네,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예배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이제 전기랑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거든요. 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또 어제까지만 해도 다 괜찮았다가 예배 딱 5분 전에 갑자기 노이즈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하면서 이게 매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도 그랬고 갑자기 막 느려지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예배 때 꼭 이런 일들이 이게 방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은혜 충만했는데 갑자기 지금 많이 좀 마음이 좀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 속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기도하라는 주님의 사인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정말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터넷에 방해가 있더라도 정말 음향에 방해가 있더라도 전기에 방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도중에 끊기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말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처음 찬양으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은 없고곤 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또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아멘.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에 또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대신에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아멘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지금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아멘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아멘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요즘에 정말로 예배 때마다 이러한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한다고 해도 참 예배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지요. 하나님 먼저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한 점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희가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 문은 닫혀집니다. 함께 모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마음까지도 지치고 피곤하고 얽매여지고 묶여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 당신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임하여 주셔서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아멘.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릅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아멘 아멘.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오. 간절하게 부르십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 아멘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아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죄와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워소서. 주의 영으로 채워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워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주님 채워소서. 아멘. 채워소서. 성령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아멘. 우리를 다시 달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의 동과 서,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아멘.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 우리 2절 부를까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땅에 주님 교회 위해 하늘의 생기,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여러분들이 주님의 군대이십니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보소서. 주의 영 그 생계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아멘. 이 땅에 불어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은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정말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가, 우리 지체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정말로 주님 놔두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자신이 없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추악함을 주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정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한수집사님들, 아버지, 우리 교사들, 우리 각각의 부서들, 아버지,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마른 뼈들이 살아날지어다. 묶인 영혼들아 풀릴지어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로 이기셨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다. 주님은 이미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셨다. 부활의 영광이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을 찬양하는 군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군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팔을 불어야 할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나팔을 불어야 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가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이 없어도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안에서의 한 형제 한 자매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온라인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을 새롭게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향하는 열정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크거든 작거든 정말로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망했다 화로다 외치는 우리들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조호영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이 중간에 끊기시면은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잠시 눈을 감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제 목소리가 또 들릴 겁니다. 그러면은 설교를 들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 또 끊기면은 또 묵상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연결이 안 되신다 한다고 한다면은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거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금요일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이 간섭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평소에 쓸 때에는 굉장히 귀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 간섭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싫어해도 우리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부터 계획하고 또 계셨던 그런 구원의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계획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리였던 그 자리에서부터 바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옆에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죽은 멸망 이미 죽은 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인생 역전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경받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민족들, 그 수많은 인구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서 거기서 있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제목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는데 전혀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이 기도의 근거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가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든 인류가 바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어땠죠? 못 나갔습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내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만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속의 사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고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되고 그런 허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기도도 이것의 근거에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이것에 우리가 근거를 두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제대로 사용할 줄 알고 그 기도를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수준이 높은 신앙의 사람은 아니겠죠. 기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기도가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를 언제 할까요? 한 사건에 우리의 삶에서 생기는 문제에 바로 맨 끝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겨우 기도를 동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에 부딪혔을 때 맨 처음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루고 먼저 다른 것부터 찾는 겁니다. 기도가 최우선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아뢰는 그 방법이 아니고, 맨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 하는 수 없이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 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기도에 대한 정당한 의미를 깨닫고 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훈련 또 방법 이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내가 누구인데 기도를 하냐는 거죠. 제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이 와가지고 아빠 용돈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약간의 제재가 있고 규칙이 있지만 줍니다. 왜냐하면은 제 자녀이기 때문에 줍니다. 근데 제가 생판 모르는 여기 인도네시아 분들 중에 어떤 자녀가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용돈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놀래겠죠. 넌 누구냐라고 하게 되겠죠. 이 관계성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방법이 아니고 관계성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늘 훈련을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 훈련을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것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담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기도를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담대해지는 것이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가라는 정당성,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그때서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었고 내가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한 정당성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라는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왜 기도와 연결이 됩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니까 내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야지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어떤 사건과 행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따라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기도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위에서 먼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징적으로 우리의 관습적으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지만은 하나님이 과연 거기 계실까요? 어떤 하늘이라는 장소에 계실까요? 저 우주에서 내려다보고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시간이 생겨나고 먼저 있었고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분명히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죠. 근데 이 시간 밖에 있는 분이 시간 속 안으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그 안에 바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제까지 함께 계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구절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같이 있겠다는 거죠. 네가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함께 가겠다는 겁니다. 뒤에서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운동회 보면은 아이들은 뛰고 부모들은 뭐 하죠? 저 뒤에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한다 그러고 박수 칩니다. 그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함께 지나가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거죠. 함께 뛰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런 어려움, 그런 환난, 그런 고통, 하나님이 함께 겪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도들에게 허락된 특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읽었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표현은 시적인 표현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서 멀어져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적인 표현을 하지만은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것은 항상 우리였습니다. 그 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역사 속에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중간에 한 정점에 점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 지금은 다 천국에 가 있겠죠. 또 예수님을 못 보고 순교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은 과연 헛된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생 또한 바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 부분을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해를 못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근데 그것이 하루가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죠. 한 달이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확신 주셨는데 1년이 넘어갑니다. 10년 넘어가고 20년, 30년 쭉 지나갑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때 약속하셨는데 왜 현실이 달라지지 않죠?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궁금하죠. 하나님 언제일까요? 근데 그분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기도는 헛된 기도였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 돌렸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정말 내가 아쉬울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울부짖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지만은 내가 좀 괜찮아질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뒤돌아섰습니다. 누구나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 하나인 기도를 놓고 볼 때에 우리는 참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참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기도하고 딱 연관된 단어가 뭡니까?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도에 대한 그런 뒤에 따라오는 단어는 응답이 아니고 기도 아니면 불신앙입니다. 기도의 반대는 불신앙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이죠. 못 믿는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아뢰 수 있을까요? 못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 대해서 그 응답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묶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묶는 것 같지만은 결국엔 내 자신을 묶는 거거든요.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다른 응답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난 이걸 원했는데 왜 이걸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떨까요? 나는 응답했는데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는데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의 방법, 이 응답의 결과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말 바라는 대로 정말 내가 간절히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참 감사한 것이죠.
기쁨이 2배겠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랍비들, 많은 스승들은 자기마다의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이 공동체에서는 다르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스승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다른 유명한 랍비 밑에는 그들만의 기도하는 방법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랍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이유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모임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 기도가 그 당시만 해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도였던 것이죠. 기도가 분명히 기독교가 가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강력한 이 성도들에게 허락된 가장 큰 특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이 교회마다 다른 교회들마다 전부 다 기도하는 방법이 다른다고 한다면은 기도의 내용들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참 어렵겠죠.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때로는 유창하거나 때때로는 조금 어눌하거나 단어의 선택이 다르거나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뜻은 간구하는 것은 비슷한 겁니다. 참 이게 은혜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거나 힘을 얻지 못한다면은 그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그런 특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힘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과연 문제가 되고 어디서 문제가 된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것을 자꾸 방법론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내용과는 무관해 이렇게 기술적인 것, 골방에서 기도했더니 아니면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이것은 그냥 방법적인 면이죠. 장소적인 면이죠.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맞는 분도 계시고 그런 호황하게 넓은 데서 기도하는 것이 되게 어색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골방을 찾아가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집에 기도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나는 도저히 그 좁은 데서 기도 못하겠다고 거실에 나오거나 아니면 산기도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냥 우리 생각을 하면 그렇죠.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기도가 잘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분상 그런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골방에 숨어 있든지 어디 지하실에 내려가서 기도를 하든지 어디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으십니다. 너무나도 잘 들으시는 거죠.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인가, 그 기도가 어떠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자꾸 기술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기도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과 신분, 그것 때문에 생긴 하나님과의 교제요 관계에 따른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관계가 확인되고 정당화되고 또 만약에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기도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때에 아뢰더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기들이 그러죠. 어린아이들이 엄마만 없어지면 찾습니다. 자다가도 이제 자는구나, 나는 설거지 해야지 라고 싱크대로 가는 순간에 얘는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눈을 뜨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우리 어머니들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하루에 엄마란 소리를 몇 번을 들을까요? 제가 세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저희 가정도 그렇고 우리 유동 목사님네 가정도 그렇고 이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횟수가 하루에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도라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기도구나.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이라도
무조건 엄마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것이 필요하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겁니다. 주여 부르는 것이죠. 저는 그게 기도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엄마 부르는 것이 아직도 조금 가끔가다 좀 지루할 때가 있는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그걸 지겹게 안 여기신다는 거죠.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겁니다. 불렀어? 하나님, 또 불렀어? 이러시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설마 하나님이 야 그만 불러 그러고 때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늘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아, 기저귀 갈아야 되는구나. 아, 배가 고프구나. 아, 누워있는 게 불편하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잘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말씀이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도는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제대로 그분과의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한, 하나님께 붙어 있는 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우리는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그 요구가 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뭘 구하지 못하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고 주시는 것이죠. 생각을 해볼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를 맺어야 되는데, 야 원줄기 나에게 영양 좀 보내줘,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대화를 할까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는 겁니다. 붙어있고 나에게 주어진 햇빛을 받고 내 영양분을 드리고 그럼 원줄기에서 그 영양분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나에게서 공급되어서 나에게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과연 맨날 부족할까요? 차고 넘치는 것이죠. 풍성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혀있던 담을 허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길을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관계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법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내 특권이다. 여러분 특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분이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미 기도 자체로서 축복이고 특권이고 해답이고 상급이고 우리의 무기입니다. 이 좋은 것을 왜 우리는 자꾸 놓치고 살까요?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를 부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그
확보를 해주십니다. 보증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루어 주시는 그 신분과 특권과 영원한 그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함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기도를 하고 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통로가 되어 임하심을 믿고 계시냐, 이겁니다. 바로 그 자세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그것도 기도입니다.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이것이 기도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고 기도인 겁니다. 기도도 결단입니다. 이상하게도 기도하지 못할 일, 기도할 수 없는 일, 기도에 방해가 되는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터넷도 잘 안 되죠. 끊기죠. 한참 들만 하면은 자꾸 끊겨가지고 제가 갑자기 멈춰 있는 모습으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일은 수없이 발생을 합니다.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죠. 갑자기 전화 옵니다. 안 그러던 남편이 갑자기 뭐 하는 거요? 그러면서 TV 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은 너무 많습니다. 이래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이래서 예배하지 못했다고. 근데 가만히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영적인 전쟁이었고 때로는 세상적인 일에 우리의 우선권이 있을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잇대어 살아가는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죠.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를 이어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인터넷 상황이 참 안 좋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도 못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막히는 출퇴근 시간, 차마 집에도 못 가고 차 안에서 그냥 핸드폰 켜놓고 그냥 들리는 말씀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의 전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미 여러분의 특권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그 복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